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와 기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8일 전에 말씀드렸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외신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관심과 화력이 이 작은 이스라엘 땅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의 크기는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인구 한 230만 명의 그 지구가 하마스예요. 여기는 급진적인 이슬람 그 원리주의 세력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요단강에 있는 이 가자 지구 말고 서한 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건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진영도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아마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은 항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의 오늘날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정신의학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2021년에 우울증으로 대한민국에서 병의원을 찾았던 분들의 숫자가 무려 93만여 명. 불안장애로 찾았던 분은 86만여 명. 둘의 혼합형 환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 5천만 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안, 우울,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학계에서 낸 통계 역사상 최근 4년 동안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개인의 운명에 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삶의 터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거는.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네. 제가 너무 초반에 무섭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신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려 366번이나 얘기를 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하루 더 얘기한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 급변하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겠는가?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어떤 레퍼런스로 우리에게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아는 인물 중에서 친한 지인 중에 다니엘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많아요. 다니엘, 사무엘, 한나, 에스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름 짓기가 매우 곤란해요. 다니엘이 당했던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이 다니엘은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약관 15세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 3년간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수재 중에 수재로 이 사람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딱 가서 이제 바벨론 공무원 시험을 딱 봤는데 완전히 A급으로 이제 합격을 한 사람. 바벨론 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지혜와 학식과 명철이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 이걸 누가 만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0배나 뛰어난 실력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벼락출세, 하루아침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된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됐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회가 변해서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뭐니 해도 잠을 잘 자야 우리가 다음날 쌩쌩하잖아요. 그죠? 네, 잠을 잘 잔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형제님 잠 잘 자고 있어요, 요즘에? 아멘.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잘 자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20대 중반에 약간 한 25세의 나이에 전 세계 주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걸출한 야전 사령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지만 왕자로서 어떤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거기에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전부 뽑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킬 만큼 야망이 대단하고, 그죠?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요? 나오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굉장히 난해한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이미지가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꿈에서 저를 봐가지고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꿈 중요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왕이 꾸는 꿈은 미래를 제시하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약반의 나이로 왕이 된 지 2년 됐다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3년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왕이 집무하는 시작하는 그 해를 치지 않아요. 치지 않고 다음에 치니까 성경은 2년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년째다. 이 3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 왕은 오늘 꿈 때문에 그 좋던 위세가 싹 사라지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자문을 구했던 왕궁의 지혜자들과 술사들 중에서 최고 실력자만 뽑아서 긴급하게 어전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내용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불렀으면 꿈을 내가 이만저만하게 했으니까 해몽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안 해요.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희한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해석도 해주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오늘 이번에 김장을 100포기 해야 되는데 김장을 1시간 안에 다 만들어라. 재료도 안 주고 공간도 안 주고 무조건 하라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왕은 지금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희미하게나마 왕은 이미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해몽하겠다고 하는 술사들 중에, 지혜자들 중에 이 사람이 대충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에 꾼 내용을 맞추고 해몽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왕인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생각해 볼 때 있죠. 이 바벨론의 왕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채찍근임에도 불구하고. 자, 술사들의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이 지혜자들, 이 술사들은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술사들은 아니 꿈을 꿨으면 얘기를 좀 해줘야지 대충 둘러대는데 왕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혜자 술사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선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옆에서 자문을 해오던 아주 최고 실력자들만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왕 때부터 왕이 어떤 성품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회의하다가 좀 졸면 쟤 없애라 죽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간만 안 맞아도 주방장 몽땅 죽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지혜자들이 이거 대충 둘러대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볼 때 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답 정도인데 답을 우리가 몰라요. 답답한 거죠. 그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해 보면. 근데 이것 때문에 왕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왕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바벨론의 사형법이에요. 사지절단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겁나죠. 이거는 뭐 참수당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납니다. 왕의 이런 행포, 이런 협박을 그들은 받고 왕은 또 당근도 줍니다. 만약에 니네가 이걸 맞추면 내가 엄청난 선물과 상급을 주겠다. 당근과 채찍, 횡포와 선물. 예, 주전 7세기의 바벨론이나 오늘날 세상이나 비슷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네가 교회만 가지 않으면 승진은 보장되는 거야. 오늘 주일이지? 딴 데 가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선물과 횡포, 선물과 협박은 우리가 늘 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끊인 적이 있나요? 뭐 수천 년 역사를 빼고 저는 근현대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 150년 동안 전쟁이 몇 번 난 줄 아십니까? 국지전을 포함해서 게릴라전 빼고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과학을 동원하고 교육을 배우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너무 전 동의합니다. 화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엘 그분 저 동의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인도에서 이번에 발성한 그 달 남극 착륙을 했던 달 탐사선 들어보셨나요? 네. 그 탐사선이 영하 130도 되는 한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통신 두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우리 시대에 우주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우주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죠. 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현대 문명의 이기는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써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잖아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신앙생활을 OTT처럼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저기 듣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보장하는 어떤 메시지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위기는요, 가만히 보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게 많아요. 개개인이 예측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봤죠?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죽은 하마스의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들의 잘못이 있을까요? 소수가 있겠죠. 근데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위기, 우리에게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뭐 포로로 끌려가길 하겠어요? 무슨 뭐 죽을 위기를 경험하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런 유사한 수많은 위기를 지금도 겪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팔자야. 죄송해요. 이런 팔자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해가지고 아, 내가 운수가 너무 안 좋네. 재수가 뭐 아주 적이야. 그쵸?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 이 세상에 상사가 나한테 승진을 누락시키고,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 할 수 있냐? 내 인생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상담을 종종 하는데요. 청년들 만나면 대부분 다 그냥 억울하다는 얘기만 해요. 아니, 목사님 세대는 금리라도 높았지. 우린 요즘에 금리가 마이너스 절벽인데 뭘 도대체 기대가 있겠는가? 목사님 저는 먹고 놀래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세대뿐이겠습니까? 40대인 제 세대, 50대 세대, 60대 세대들도 저마다 세대 간의 억울함들을 호소하는 게 지금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선 해결의 기회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 때 이 자신들의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지혜자들,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내가 해석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왕한테. 왕이여 제발 꿈의 내용만이라도 알려주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왕은 앵그리버디가 됐거든요. 이미 막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 상태인데 여기다 기름을 확 끼얹은 거예요.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 동서양의 왕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는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아라문의 검. 네.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뭐 원시 부족 사회예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보면 왕이 있고 사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그래서 왕이 무력과 힘으로 나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쫙 했는데 백성의 민심을 얻고 잘 다스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이 종교 지도자, 이 사제의 좋은 얘기가 필요해요. 왕은 하늘이 점주해줬다. 내가 딱 보니까 카시오페아 옆에 저 붉은 별은 아마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아들이 보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확 왕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왕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해줘서 민심이 나를 존경하고 우상화시켜서 좋고, 그죠? 그들은 왕이 주는 재물, 권력, 부 이런 것들을 호의식하면서 자기 대대손손 이렇게 권세를 누려서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공생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관계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은 공생관계에 금이 가는 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8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방송실 자막 좀 넘겨주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잠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자, 세번역 성경인데 이게 정말 리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아마 영국 배우가 왕 역할로 이걸 했으면은 쩌렁쩌렁 했을 거예요. 그쵸? 막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자, 천하에 무서울 게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극도의 분노에 차서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왜 살폈잖아요? 1절에서 왕이 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이 뭐죠? 꿈 때문에. 맞죠?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상징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이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왕이 볼 때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술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그런 그동안의 관습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들이 해달별을 보고 운세를 점치고 생의 기륭화복을 본다면 진짜 그들은 여기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들은 왕 앞에서 실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미천이 전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실력을 물을 때가 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와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술 얘기 있잖아요. 그죠? 술 얘기. 제가 최근에 주중에도 어떤 분이 저를 건너하는 분인데 목사님 술 안 드시냐고. 저 술 안 먹는다고. 이분이 놀래요.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막 가슴이 떨리려고 그러네. 네, 잠깐만.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먹었지만. 네. 또 이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짤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술도 하나님이 피조한 창조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로 만든 거니까. 그럼 이건 좋고 나쁜 개념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술 얘기를 하면 너무 주눅이 들고 숨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간증 들어보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술 먹었다는 얘기 간증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늘 들을 때마다 저 얘기를 하면서 왜 주눅이 들까?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의 술은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술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좋고 술을 먹으면 신앙이 나일롱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인 어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 실력을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오기도 하고 내일 오기도 하고 늘 오기도 와요. 여러분, 그럴 때 한국의 문화가 술을 먹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좋아하지만 내가 신앙 때문에 결단해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실력을 기르기 위해선 벼락치기 신앙 성숙은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삶,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드리분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 실력을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요구할 때 단 한 번도 힘을 못 쓰게 돼요. 쥐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왕이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술사들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매우 흥분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뼈 때리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방송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자막 2장 10절로 11절. 자, 우리 이것도 세 번역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지금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혜자와 술사들이 자신의 거짓을 폭로한 거예요. 왕의 난해한 꿈은 바벨론 신 바로둑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뼈 때리는 진실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술사들이 왕의 꿈의 내용은커녕 해몽도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 권세와 주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뿐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꿈을 받아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옆에 있었던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정치쇼를 하고 있었던 것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진짜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몇 차례 하거든요. 근데 그가 회심을 했을까? 저는 회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해석을. 나중에 보면 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분노할 때가 있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착해집니까? 이성을 잃어요. 술사들의 대답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명령을 하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시무시한 명령.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왕궁에서 3년간 교육받은 엘리트들, 그 인재들을 전부 데려다가 얘네도 죽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죽이고 엘리트들을 죽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분노에 찬 이 명령에 누구도 제동을 못 걸고 있는 이 상태.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 왕궁은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주전 7세기뿐만 아니라 최근 근현대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킬링필드에 무고한 양민 200만 명이 학살이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당시에 공산당 집권, 공산당 아주 급진적인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고 자기들의 정치, 나라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지식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고 세상에 지식인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학자들이나 그죠? 브레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손이 하얗다고 보면 죽이고 안경 썼다고 죽이고 영어 한다고 죽이고 돈 많다고 죽이고 차 탄다고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200만 명이.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자들이 아니라 이제 막 신임 지혜자가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잘못한 게 없죠. 이제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이에 부러움을 받던 엘리트 자리에서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 때문에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이 모든 걸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이 위기에서 하나님 제발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지금 밀어닥쳤다면, 내 개인의 상황,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 뒤에는, 이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림이 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제가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그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 왔는데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 보면 지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때 굉장히 온유하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근위대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질문을 받아요. 근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의 명령을 받고 시급하게 지혜자들을 전부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요. 지혜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질문을 하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이런 포인트에서 유레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줬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해줬는지.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15세에 포로로 끌려와서 3년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았던 그 과정 속에서 아리옥은 다니엘을 봤을 거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면서 아리옥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와 함께 아마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온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옳은 말을 할지라도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얘기 앞뒤 문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 전혀 당황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운명을 탓할 법도 한데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런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왕한테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피비린내라는 사륙이 잠시 멈춰요. 다니엘도 살고 지혜자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다니엘 덕분에. 배짱 좋게 다니엘이 말은 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해결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는 지금 주랭랑을 치면 자기만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는 굳이 배짱 좋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살려보겠다고?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런 호언장담을 했을까? 오늘 설교의 메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다니엘은 도대체 왜 모르는데 해결책을 안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위기와 참사, 어려움들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어려움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세상 변두리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Already and not yet. 오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세상인가요? 불신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여전히 고통과 부조리와 모순과 억울함을 날마다 당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절대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동일하게 처형당할 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전혀 반응을 다르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전혀 다른 태도로 나갑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대처할 시간을 다 번 다음에 그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친구들 찾아가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은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셨고 3년간 왕립학교에서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재산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희 예배 속에 하나님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예배는 목사 혼자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히 접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르치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외면하고 그냥 즉흥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감정과 기분 따라서 분노하면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단돈 100만 원 가지고 강남에 빌딩이 3개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부럽더라고요, 듣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강남 빌딩을.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거만해지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싹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은팔찌를 찾았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의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던 야곱은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당시 애굽 땅에만 먹을 게 있었죠.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기근을 몇 년 버텼냐면 성경은 2년 버텼다고 나와요. 그 부자가 우리의 부라는 건 그렇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침체가 돼 있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굉장히 내 삶이 탈진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리앤과 친구들은 이제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갈 고향도 없죠. 돌아갈 집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확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을 알고 꿈을 해몽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앞날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얘기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절대 실패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특권이자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세요. 예배 가운데 오세요. 수요일도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아내와 지난 한 주 동안 제 죄를 제가 좀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이제 개척한 지 1년쯤 됐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살짝 좀 많이 열정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다 알고 제가 개척을 했지만 막상 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에 목숨을 걸자. 근데 그 기도가 앉아서 주구장창 주여 삼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예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여기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아침에 거의 한 30분가량 말씀 한 절 한 절을 하나씩 다 풀어가면서 주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제가 아침에 6시나 6시 반에 영상을 올려서 가능하다면 라이브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해요. 몇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네. 그걸 통해서 저는 좀 기도의 불이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게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곳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